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밝은 햇살이 지구를 따뜻하게 하듯이 닭울음 소리가 새벽을 깨우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따뜻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3장에서 사랑의 원리와 필요성, 중요성을 이야기한 사도 바울은 14장에서 더욱더 사모해야 될 큰 은사,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4장에서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은사는 바로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 둘은 어떻게 구별이 되며 또 무엇을 더 우리가 사모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두 은사를 비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좀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비하여 예언의 은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죠. 즉 방언의 은사는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의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예언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예언의 은사를 마치 몇 날 몇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미래의 일을 점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예언의 더 큰 부분,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선포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마치 설교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영적 상황에 대하여서 충고하고 또 그들이 가야 될 길에 대하여 조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누는 대화이기 때문에 나의 영을 더욱더 살찌우고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그 통로가 되죠. 그에 비하면 예언의 은사는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분별하게 하고 듣게 하고 또 대언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이죠. 하나는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 즉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봤을 때에 보완되어야 될 것 또는 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은 통역의 은사를 사모하거나 또는 통역의 은사를 가진 자와 함께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더불어서 영은 기도하지만 마음이 또는 이성이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영으로만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마음이란 단어를 이성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도 기도하고 이성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남들도 모르는데 본인도 모르는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의 순간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그의 마음이, 그의 이성이 깨닫지 못한다면 그의 삶에 실질적으로 큰 유익이 없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예언의 은사는 다른 사람들, 특별히 교회를 위한 은사이므로 더욱더 중요하고 그 영향력을 고려하여 검증하고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지요. 심지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느냐. 특정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은 예언의 은사를 독점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그런 은사를 주실 수 있기에
각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방언의 은사는 자기 이외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누군가가 방언 기도를 하고 방언을 말하면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미쳤다고라고까지 말하겠지요. 즉 그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관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도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죠. 실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집단적으로 방언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놀라고 기이히 여기며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전도의 기회가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예언의 은사는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드러낸다라고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이 무슨 뜻인지, 또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다급함은 있지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모를 때가 있는데, 그때 영적인 원리와 비밀을 잘 설명해 주어서 그로 하여금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게 하고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영적인 유익이 있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로부터 그 사람을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자들에 의하여 제재를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비단 예언의 영만이 아닐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지만 그 영을 우리가 인정하고 따르고 마음껏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거부하고 소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특별히 바울은 예언하는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예언을 질서 있게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리고 평화롭게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단 예언의 영을 가진 자만이 아닐 것입니다. 방언의 영을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죠.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언을 실질적으로 누군가에게 선포하고 권면할 때는 2번, 3번 점검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또는 교회의 덕을 위하여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그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그 은사의 사용이 하나님의 화평과 평화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받은 은사가 소중하고 자랑스럽겠지만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공동체를 깨트린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오히려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은사를 주신 목적과 이유에 합당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시고 은사를 잘 활용하시되 항상 내 은사의 사용이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교회에 덕이 되는가, 기여하는가, 오히려 문제를 야기시키는가를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나온 말씀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고린도 교회 여성들에게 교회에서 예언하는 것을 금지하는 듯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어떤 교단에서는 여성들에게 목회자 안수를 주지 않고, 또 여성 목회자가 있지만 설교권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러므로 여성들에게는 예언의 영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가 주어질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절제하고 금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고린도와 고린도 교회의 배경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또 여성들의 복장에 관한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절대 불변의 명령이라기보다는 그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많은 분쟁의 현상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조한 말씀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데, 사람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데 활용하십시오. 방언 기도도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친밀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동체 가운데서 드러낼 때는 특별히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절제하며 분별하며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방언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언 사역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사를 내가 사모하는 이유가 내가 특별하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특별함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하고 바로 서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평생 이어가게 하기 위하여 방언도 말하고 싶고 예언도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부어 주옵소서. 더하여 이 은사들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